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이끄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걸어가며 나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출애굽기 28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우리 전체를 천천히 우리 함께 말씀을 있는 그곳에서 합독하여져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 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 매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은요, 성별된 아론 가문과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로 하여금요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요, 아론이나 이 아들들에 대한 그러한 인적 사항이 전혀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되어져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자는 마음의 지혜에 있는 자, 곧 여호와의 지혜의 영을 받은 자여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마음의 지혜가 있는지 여부를 조건을 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입을 그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는요,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한다는 그러한 조건을 단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인간적인 조건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선택하셨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의 그 사역을 맡길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인간적인 그러한 조건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섭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한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영적 합당성의 그 근거에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아론의 인간적인 명망이나 자격으로 그가 세움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사장 옷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자격에 대해서 세심하게 조건을 단 것은요, 그만큼 제사장의 그 옷이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의 인간적인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좋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론과 그 아들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훈련시킬 것이지만 그 의복은 하나님의 그 지시에 온전히 의존하는 공인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옷을 입고 직분을 수행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의 직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요 그 지위를 확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섬기는 자까지요 온전히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지목하여져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적인 세상의 명망이나 그 세상의 그러한 직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겉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요 어떤 인물인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그들의 성품과 자질에 대해서 과연 모르셨을까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도요 너무나도 잘 알고 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요 저들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요 인간적인 그러한 조건들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요 집사직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조건과 까다로운 세부 지침이 주어진 것을 보면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 것과 분명 대조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은요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은요 그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든 아니면 성전에서 봉사하던 직분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으로 세워진 그러한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공의로운 그러한 판단과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인물을 들어서 성직을 수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요 인간의 조건에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해야 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직임을 맡긴 것은 그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통해서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시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을 제사장의 옷은요 거룩하고 영화로우며 아름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일반 백성들의 옷과 다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옷은요 그 문이 필수적으로 들어갔고 보석들이 그 위에 반짝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옷의 세심한 부분까지 심지어 속옷까지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아름다워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세푸스는요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이보다 더 화려한 옷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은 특별히 마음의 지혜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옷을 이처럼 아름답게 또 세심하게 만든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옷이 화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을 때에 뭇 백성들은요 제사장의 그 옷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과 완벽함과 거룩함을 그 옷을 통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고 쓰고 띠고 있는 모든 의복의 구조는요 왕복이요 왕관이요 왕의 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자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영광이 제사장의 옷에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분은요 그 영광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 중에 제사장에게 반사돼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의 그 수행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곧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인간적인 성품을 굳이 언급하지도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성품이 화려하면요 백성들이 그들의 인간적인 그러한 성품을 따를 것이기에 그들의 인간적인 면을요 처음부터 다 배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드러내고요 자신의 인간적인 의로움이나 아름다움은 철저하게 우리가 부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직분 맡은 자의 자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연약한 인간의 최선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조금만 높아져도요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더 관심을 쏟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 맡은 자로서요 인간적인 유혹을 버리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요 직분을 아무리 열심히 감당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직분을 줬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쓰임받아야 될 것이지 도리어 그것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나에게 아무리 그 큰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그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직분 맡은 자는요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아서 뭇 백성들에게 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직분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짐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반사되어져서 뭇 다른 사람들에게요 그것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그것이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은요,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 지상 과제가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경배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손길 하나하나가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곳이요, 바로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나아가는 그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과 그 손길들이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 맡은 자는요, 고아를 막론하고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거룩한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움받은 자로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행자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6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는요, 여기서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은요,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세상 어느 옷보다 화려하다고 요세푸스가 말한 것처럼요, 제사장의 옷은요, 일반 백성들의 옷과 뚜렷하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 독특한 아름다움이 그곳에 깃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 제사장이 입는 그 예복을 그린 그림이 있어서 잠깐 여러분께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면요, 머리에는 관을 씌웠고요, 금패를 관 전면에 고정시키는 청색끈이 있고, 또한 판결 흉패와 속옷, 또 에봇띠, 에봇 받침 겉옷, 이 모든 것들이 그 옷 가운데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건지는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그려놓은 그 모습인 것이에요. 자, 특히 이 옷을 대제사장이 입었다는 그런 점에서 볼 때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옷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거룩하게 세우셨으니, 우리가 대제사장의 그 복장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상과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사역으로 인해서요,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그 옷을 입힌 받은 것처럼요, 영광을 덧입은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 의복에 대한요, 하나님의 그 세심한 지시를 통해서요, 우리가 받은 영광의 성질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요 받아 누리고 있는 영광은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라.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제복으로 화려하게 제작되어졌습니다. 즉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에 한 올 한 올 금실을 섞어 짠 에봇은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졌고요, 거기에는요 각종 보석으로서 장식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에봇은요 그대로 보기만 하여도 아름다운 그러한 광채가 나서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한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덧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의무로 여겨야 될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의무로 여겨져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어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요 영광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결한 마음과 성결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그것을 드리는 그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직분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지 우리는요 눈에 드러나는 어떠한 헌신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요, 세상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 그것이 어떤 곳이든 간에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패에 부착된 우림과 둠밈은요 에봇 짜는 그런 방법대로 화려하게 짠 것으로서 대제사장이 입고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요 제사와 판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이 흉패는요 판결 흉패로 불렸는데요,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의 본뜻은요 빛이요 또한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림은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렙에서 따온 말이고요, 둠밈은 마지막 글인 따우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림과 둠밈의 그 의미는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흉패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서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정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 속에요 그 흉패가 바로 처음에 보면 속옷이라고 하는 흰옷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란 옷이 겉옷이 있었고, 그 위에 이제 에봇이 있는데 그 에봇 위에 12개의 보석을 단 그런 흉패가 있었고, 그 흉패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는 각자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안에 적혀져 있는 것이죠. 자, 이 흉패를요 가슴에 달고 나아간다는 그 점에서 흉패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러한 보석이 달린 흉패를 가슴에 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 모습은요 곧 예수님께서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진홍빛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홍빛 사랑이 없을진데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요 죽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요 성도로 불리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보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봇 받침 겉옷은요 에봇을 입기 전에 입는 옷으로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인 것입니다. 이 옷은 청색으로 물들였고요 그 밑자락에는 금방울과 석류를 수놓아 장식했습니다. 특히 청색을 사용한 것은 청색이 하늘의 색깔로 알려져서요 하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청색 겉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에서 영광을 세심하고 정결한 푸른빛에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요 그리스도의 신성의 권위로서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의 흔적을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요 바로 그 증거이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호명되는 것이 또한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된 자들은요 힘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만천하에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의 권위로 불신자들을요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날마다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요 나만 받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형제 내 이웃이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성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주의 일꾼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포 속옷이라고 나옵니다. 반포 속옷은요 고운 모시실로 짠 옷으로서 대제사장의 옷 중에서요 겉옷 안에 받쳐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은요 겉옷보다 길어서요 속옷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그것이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속옷이긴 했지만 당시 제사장들의 평상복과 같은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는 배실로 짠 이 옷은 겉으로 드러나는 하얀 부분이요 눈부실 만큼 새하얀 빛을 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옷에서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예수님이 보통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스도는 무음하신 분이요, 즉 아무런 흠이 없으신 분이요 순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순결한 희생제물로 오셨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순결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요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는요 한 점도 부정한 것이 없는 순결한 것이어야 했는데, 부패한 인간 중에는요 그러한 역할을 할 만큼 순결한 자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순결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으로 덧입혀진 성도로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순결한 영혼을 유지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은요 우리를 통해서 은은하게 퍼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할 때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과 신성과 순결성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제한적인 것이긴 했지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장차 성육신하여져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본문의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그중 우리가 살펴본 영광과 사랑과 신성과 성결 등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속 사역을 통해서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다 실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요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칫 고기를 들 수 있는 우리의 허영심과 교만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기심이나 탐욕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때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삶,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할 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만큼이나 본받고 또 행하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때가 잔뜩 묻은 누더기를 입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한 예복과 굳은 마음으로 나아갔던 제사장들처럼 오늘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혹 흐트러진 마음으로 나아가서 중언부언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묵상의 그 내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어제 저녁에 우리 이명희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과 같이 우리 남주현 성도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현장을 맛보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 또한 귀한 우리 남주현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남주현 성도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리오며,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남주현 성도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남주현 성도에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에 오셔서 아버지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전진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곳이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나라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간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들이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여, 우리 남주현 성도의 주님 그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저의 삶을 통하여